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을 통해 읽기는 36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무겁고도 두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따뜻하신 주님,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대가 있는 자리로 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놀랍게도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교만과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그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는 거지요. 왜 봉사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왜 기도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왜 헌금을 하는지 결과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지 직분의 궁극적인 것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 바리새인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외식했지? 왜 저렇게 하나님 아들 앞에서 교만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지요. 하나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신은 남아있고 생명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은혜보다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자 동시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식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외식하고 있는 너 자신이 깨달아서 다시금 신앙에 회복되어라 라고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가면 벗어버리십시다. 내 마음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숨겨놓은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옵시다.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며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을 더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붙들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만 의사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본 사람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가 무너진 사람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7화는 결국 인간 종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과는 이와 같이 실패한다. 그 모습의 결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참된 의가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곧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올려놓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요? 그거 아무리 올려놓고 해봐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친히 천국문이 되셨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을 꾸미고 있지만 예수님은 속 중심에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해요. 하나는 인간 종교는 결국 다 실패할 뿐이다. 또 하나는 죄인을 끝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천국문을 닫는 외식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제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이 법의 율법을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키라고 하는 행함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이 복음, 은혜로운 복음을 너 그것도 지키지 못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 율법으로 꽝꽝 동점이어가지고는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준 법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십자가 보아라. 네 거울 앞에서 네 얼굴 봐. 얼마나 큰 죄인이냐. 안 되지? 허물이 많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주로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법을 가르쳐주는 거기에 무슨 영원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꽉꽉하면서 자기는 안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외식이냐 이 말이지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100개를 다 지키지 못해도 50개만 지켜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너 왜 그거 못 지키냐고. 율법은 하나 지키지 못하나 100개 지키지 못하나 똑같이 죄인인데,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데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찌 될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내 행위를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정죄 속에 갇혀버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이 행위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지쳐버려요. 예수님보다 종교의 열심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두려움은 더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쉽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이 꼭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야 해야 될 본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화가 뭐냐? 한 영혼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가라고 했는데 지옥의 자식으로 한 영혼을 더 만들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15절 나왔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교인이다 그래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적이고 헌신이 많습니까? 금식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얼마나 11조로 꼬박꼬박 드렸고 율법을 지켰습니까?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다가 몰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중요해요. 근데 열심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꼭 좋은 신앙? 근데 눈물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처음 믿은 사람보다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음 없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죽인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교만 속에 끌어가게 만들지요. 이유는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방법대로 너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서 자기의 행위가 법을 만들어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너보다 오래 믿어서 네가 충성했으면 얼마나 해서 나는 꼬박꼬박 새벽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점점 내 자신의 자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가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라는 것은 교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더라도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요 뜻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눈이 먼 맹인들의 인도자라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먼 인도자라. 성전보다 금을 더 좋아하니까, 제단보다 예물을 더 좋아하니까. 왜? 금, 예물이 있어야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자기 유익을 더 사랑했다는 거지요. 겉으로는 신앙하는데 무조건 11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탐욕이 그 속에 중심이 깔려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담임 목사가 성공하려고 하는 물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허탄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욕망을 앞세우려고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먼 마치 맥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기뻐합시다. 사람은 눈이 멀면 길을 잃어버리지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보다,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성공을 더 붙들지 마세요. 은혜보다 자기 욕망을 더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이 나를 살려준다고 그것이 나의 목자라고 붙들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뜨기 위해서 천국 보낼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화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들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알아. 11절을 얼마나 갖다 잘 바치느냐. 요새로 말하면 믿음까지 갖다 바치는 거지요. 너희가 파카와 회양과 근치의 11절은 들이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버리고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작은 건 끝까지 잘 철저하게 계산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그 생명을 풍길히 여길 수 있느냐? 예수로 말하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어루만져준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느냐? 형식이 되지 말고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지 한 풍별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정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있으면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남의 영혼을 위해서 구해주는 마치 스데반 집사 같은 강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이제 우린 행위의 자랑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는 뭐냐?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탐욕이 있구나. 25절에 말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의 정결 규례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릇 얼마나 깨끗하게 씻겠어요. 눈에 볼 때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끝이 아니라 속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겉은 경건한데 왜 속은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느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 인간 종교의 가장 무수한 특징이 뭐냐? 일반 종교를 보십시오. 겉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교주, 여러분 교주의 대상을 보십시오. 금걸류관을 쓰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을 꾸미는 거지요. 왜? 사람 보기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너 왜 봉사하고 있지? 너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 너 지금 무슨 기도 드리고 있어? 그 동기가 뭐야? 결과가 너를 위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사람 보기에는 참 경건한데 정말 너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니? 나는
너를 결코 속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의 은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찬양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 인간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아빠 아버지로 100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점점 내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가 뭐냐? 회칠한 무덤 같다고 27절에 말합니다.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대요. 겉으로 보니까 무덤 같질 않지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덤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살아있는 신앙인데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위험이 뭡니까? 생명이 없으면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영적으로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이 없나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심장이 100번, 1000번, 1년만 하더라도 365일 52주 10년이면 520번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은 왜 움직이질 않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듣는 이 예배조차도, 이 예배 시간조차도 왜 한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게 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긴다 하면 이제 은퇴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나이가 드니까 두려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 밤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한테 하는 책임이 됩니다.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 1번째 화가 29절에 나와요. 너 선지자 무덤 만들어 놓고 의인의 비석 세워놓지. 그리고 얼마나 조상들 자랑하냐? 순교자의 피는 그렇게 자랑해요. 아모노게가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순교를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지요. 이러니까 이거 싫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이 받을 화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지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이제 이 화 있을지언저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에 있을지요. 은혜가 있을지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7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바뀌어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외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정말 경건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외식만 붙들고 있지 진정 내 마음에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주님과의 교통이 있느냐?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와 같이 죽은 신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진정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네 자신이 그분과 같이 날마다 낸 십자가 앞에서 죽고 있느냐? 오늘도 나는 너무 뻔뻔해. 나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내 높이를, 그래서 남을 얼마나 깔고 묶든지.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직급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높다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가 뚫려요. 이 바리새인에게 들어온 사탄의 미혹이 오늘날의 이 종교 지도자 속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완전히 죽여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헐면질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의 외식과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 자신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어린아이 심령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메마라 있는 나의 심령 속에 은혜를 위로부터 나르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날마다 복음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